독생자가 적그리스도를 살리는 이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독생자가 적그리스도를 무적갱에서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독생자가 적그리스도를 살리는 이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에는 두 부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강림하시기 전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많은 적그리스도는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적그리스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3절에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여기에서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적그리스도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 그래서 많은 적그리스도가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시기 전에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하나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여기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8절에서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자, 여기에서 적그리스도는 장차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그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에는 거짓 그리스도에는 두 부류가 있게 되고, 첫 번째 부류는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시기 전에 나타나는 거짓 그리스도들, 많은 적그리스도, 그리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장차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8절에서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자,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무적갱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오게 되는데,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신 후에 주님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강림하신 후에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어떻게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오게 되는가? 바로 독생자가 그 짐승을 살려내기 때문입니다. 독생자가 짐승을 살려내게 되는데, 왜 그 짐승을 독생자가 살려내는가? 바로 성경을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가 짐승을, 바로 적그리스도를 살려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자, 여기서 말씀하는 그들은 이제 전 3년 만에 일하게 될 두 증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주신, 바로 독생자에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는데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이름으로 지킨 자들 중에 멸망의 자식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지킨 자들 중에 멸망의 자식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이 멸망의 자식을 독생자가 그의 아버지 이름으로 무적갱해에서 살려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가 그의 아버지 이름으로 짐승을 살려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전 4년 만에 들어가기 전에, 전 3년 반에 들어가기 전에 독생자는 택하신 백성들을 살려내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부터 이 마지막에 데려감을 놓는 자들까지 영생을 선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생은 아버지께서 독생자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되겠고, 그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게 됩니다. 바로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어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바로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신 이의 뜻은 그 독생자에게 주신 자 중에 그 독생자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아들을 보내신 이의 뜻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아버지께서 독생자에게 하라고 주신 일.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서 바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는데 멸망의 자식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는데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멸망의 자식도 성경을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래서 이 멸망의 자식은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와서 장차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계시록 1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적갱으로부터 누가 올라오게 하는가? 짐승이 스스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가 그 무적갱으로부터 다시 살려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 독생자가 다시 살린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2절을 다시 보게 되면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래서 그 멸망의 자식이 요한복음에서 가룟 유다로 은밀하게
가룟 유다가 예표하는 것은 바로 이 멸망의 자식.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자, 여기에서 독생자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 바로 잠깐의 생명을 주어서 무적갱으로부터 다시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가 그 짐승을 살려내고 나서 이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0절에서 유다가, 바로 가룟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자, 유다가 그 조각을 받아서 나갔는데 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밤이 바로 짐승이 다스리는 후 3년 반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은, 그 적그리스도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계시록 7장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사람들과 맺게 되고, 그리고 한 일의 절반에 이제 후 3년 반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래서 멸망의 자식이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후 3년 반 동안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말씀하는 밤이 후 3년 반,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계시록 7장과 계시록 11장의 전 3년 반.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는 의의 나무들이 독생자와 더불어서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계시록 11장에서는 두 증인이 전 3년 반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의의 나무들이 되어서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땅에 큰 환난을 자기와 자기 온 집이 면하게 되고 먼저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것,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